지난주까지 광야학교 40년 다 끝내고 오늘 모세의 죽음과 함께 광야학교는 졸업을 했습니다. 오늘은 요단강 도하작전,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어떻게 건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메시지에 성령께서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모든 인간의 삶 가운데 문명의 발상지는 강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텐데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그러면 중국의 황하강을 낀 황하 문명, 이집트의 나일강을 끼고 발달된 겐지스 문명, 또 인도의 겐지스강을 낀 겐지스 문명, 그 다음에 이집트에는 나일강의 문명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락과 이라크가 있는 그쪽에 메소포타미아 문명. 여러분, 메소포타미아라는 말은 메조는 뭐냐? 가운데라는 뜻이에요. 중간. 메조포르테 그러면 중간 빠르기죠. 포타미는 헬라어로 강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엔 티그리스강, 왼쪽엔 유프라테스강, 그 사이에 발달된 문명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간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역사의 방향, 역사의 물줄기가 극적으로 변화가 될 때에는 반드시 강을 끼고 발생합니다. 여러분들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 말이 우리 많이 회자되죠. 뜻이 뭐예요? 이미 돌이킬 수 없도록 이미 결정이 끝난 거라는 말이죠. 그 이야기의 유래는 그렇습니다. 로마에 BC 한 49년 전에 율리우스 가이사, 케사르, 그것을 영어로는 줄리어스 시저라고 합니다. 그가 삼두정치 때 그 당시에 줄리어스 시저, 율리어스 케사르, 또 폼페우스, 크라쿠스, 공화정치가 이제 정치, 군인 정치들에 의해서 세 파트로 나뉘어져서 한마디로 권력 싸움이 한참일 때, 그때 율리우스 케사르는 갈리아로 원정, 정복전쟁으로 나갑니다. 왜? 더 인기를 끌고 전쟁을 너무나도 잘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거기가 스페인 지역이에요. 거기서 혁혁한 전과를, 전쟁 승리를 거머쥐고 이제 로마 본국으로 향해서 돌아갈 참에 루비콘 강이 경계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법이 로마로 들어오는 모든 군인이나 모든 사람은 무기를 루비콘강 건너기 전에 내려놓고 건너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로마 안에서는 권력 싸움에서 크라쿠스는 동쪽을 지배하다가 전쟁에다가 죽고 폼페이우스라는 사람하고 줄리어스 시저만 남았는데 폼페이우스와 원로원들과 결탁이 돼서 율리우스 케사르가 너무 인기가 많은데 그가 로마로 들어오면 모든 정권이 그에게 돌아갈 거 뻔히 불보듯 보니까 이제 암암리에 케사르를 처리하려고 그러죠. 그거를 이미 또 간파한 율리우스 케사르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고 도리어 본국을 향해서 진격하기로 결정을 해서 나온 말이에요. 우리 성경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나? 성경에는 누가복음 3장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위에 통치한 지 15년 되던 해에 이렇게 구절이 나오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바로 누구냐? 가이사는 케사르 줄리어스 시저 율리우스 케사르 그 이름을 딴 거예요. 아우구스도는 황제라는 칭호입니다. 존엄한 자. 율리우스 케사르 줄리어스 시저의 양아들로 있던 옥타비아누스가 나중에 브루투스에 의해서 줄리어스 시저는 살해당하고 이제 전쟁이 나라가 혼돈되어 있을 때에 옥타비아누스가 초대 황제로 등극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성경에 나오는 가이사 아구스토예요. 그러면 루비콘 강만 관계가 있나? 여러분은 잘 알다시피 고려 말에 이성계가 저 명나라를 치기 위해서 요동 정벌을 위해서 압록강까지 이르릅니다. 그러나 이성계의 마음은 그 당시에 시 전황이나 여러 가지가 국내적으로도 아주 정권 다툼이 많은 때라 마음을 돌이켜요. 그걸 소위 위화도 회군이라고 합니다. 압록강에서 돌이켜서 그래서 시작된 조선이 그때부터 시작이 됐어요. 근대 역사 가운데는 5.16 혁명을 일으켜서 성공한 박정희 대통령. 그도 군인 정치로서 5.16 혁명을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한강 도하 작전에 성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광야 40년 모든 것을 마감하고 이제 요단강가에서 그 백성들이 모여 있는 때에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 강을 건널 것인가 이것을 기도하며 하나님이 주신 방법을 통해서 건너는 장면이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읽은 내용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참 많은 선지자나 지도자들을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낸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건을 정말로 역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가장 가깝게 알기 쉽게 보여준 이가 여호수아예요. 우선 이름부터가 여호수아, 그것은 히브리어인데요. 뜻은 여호와가 구원하신다라는 뜻이에요. 거기서 헬라어로 파생된 단어가 예수라는 이름입니다. 예수 뜻이 뭐예요? 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다. 이름이 같아, 이름이. 아닌 게 아니라 성경의 많은 지도자들을 보면은 한 가지씩은 적어도 허물들이 있어요. 그죠? 성경은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니까. 심지어는 모세까지도 있었죠. 그래서 약속된 가나안 땅을 못 들어가죠. 그런데 여호수아에서는 그 흠이 있다는 내용이 거의 안 나옵니다. 없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받을 때 영적인 메시지로 우리가 잘 받아야 돼요. 이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어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는 이 역사적인 사건은 단순한 인간 땅에서 일어나는 역사적인 사건을 기록한 내용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하나님의 나라, 거기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건너가게 한 예표입니다. 한마디로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기록되어 있는 인간의 이스라엘의 한 역사 내용이 전쟁 역사가 아니고 한마디로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여호수아 3장 1절을 본문이 어떻게 시작하는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의 1절은 중요한 단어가 두 군데 나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라는 단어하고 그 다음에 시딤에서 떠나라는 단어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어로는요, 아침에 일찍 일어난다는 단어가 바보케르라고 되어 있는데 시간대가 언제냐? 이제 여명이 트기 전 암흑과 같은 밤에서 새벽녘으로 막 하루가 시작되는 그 바로 막바지 앞에 다다른 시점이에요. 왜 아침에 일찍 이렇게 새벽녘에 일어났을까? 여러분, 아까 설명드린 모든 작전들이 대부분 다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2차 세계대전 노르망디 상륙작전도 D-Day가 새벽에 일어났어요. 새벽은 사람들이 다 잠자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새벽녘에 작전이 시작될까? 그것이 바로 모든 영혼들이 잠자고 있는 시점에 하나님의 영을 받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을 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사람은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거기서 또 시딤을 떠나, 시딤에서 떠나, 이것을 여러분 주목하시기 바라요. 시딤, 그들은 시딤에 있었어요. 그거를 여호수아 2장, 그러니까 그 전장을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두 사람을 정탐꾼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그 땅과 여리고를 엿보라 하며 그들이 가서 라합이라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하더니 이들이 있었던 장소가 요단강가에 있기 전에 시딤에 있었어요. 시딤 하면은 혹시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난주 설교에 민수기 이야기를 할 때 민수기는 사람 백성의 숫자를 센 기록인데 그게 뭐 중요하냐? 중요한 거 배웠죠? 요단강 건너서 땅을 분배받을 때 제비 뽑기 방법과 지파 숫자대로 그 땅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때 가장 적은 지파 시므온 지파. 첫 번째 1장에서는 시므온 지파가 적지 않았어요. 그러나 모압 땅에서 이제 요단강 건너기 전에 40년 세월이 흘러서 건너기 전에 셌던 숫자 중에 가장 적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로 나타났어요. 왜 그러냐? 바로 25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민수기 25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시딤이라는 장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알아요. 왜 알아? 거기서 무려 하나님의 진노로 24,000명이 거기서 죽습니다. 시므온 지파가. 완전히 세상 말로 거덜나죠. 그래서 실제로 가나안 건너가 땅을 분배받을 때에도 유다 땅이 제일 커요. 당연히 유다 지파가 제일 많으니까. 그 가운데 조그만 섬같이 받은 지파가 시므온 지파예요. 왜? 음행을 그 지역 모압 사람들과 음행을 거기서 했어요. 자, 이렇게 보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제일 먼저 한 일은 시딤에서 떠나는 거예요. 구원의 발걸음의 첫 단계는 떠나는 겁니다. 어디에서 떠나? 내가 그동안 젖어 있던, 매너리즘에 빠져 있던, 습관에 물들어 있던 죄 가운데의 삶,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 모든 것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 터, 그 방법, 그 습관, 거기서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시딤에서 떠나 요단강 건너편 땅에 도착합니다. 여호수아 3장 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에 돌아다니며, 이 사흘 후라는 이야기는 시딤에서 떠나 요단 건너편 그 땅에 사흘 동안 머물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말씀드렸어요. 성경에 절과 절 사이에 빈 공간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지를 주신다. 그러면 사흘 후, 왜 사흘 후라고 굳이 적었을까? 요 사흘 후가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며 자기 지나온 날들을 묵상하며 왜 이 전쟁에 어떤 방법으로 왜 임해야 되고, 전쟁의 목적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말씀이 무엇이고, 왜 자기를 지도자로 세웠으며, 이런 것들을 돌이켜보는 시간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전쟁이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영적 전쟁이라는 걸 알았어요. 왜? 묵상하는 가운데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출애굽하고 나서 40년 동안 반복해서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그것이 바로 유월절 절기 지키는 거예요. 여러분, 패스오버,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내용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 나옵니다. 왜 거기다 다 기록했을까? 한 권에다만 적어놔도 될 텐데. 그만큼 출애굽의 이유가, 출애굽 이후에 너희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패스오버 유월절에 대해서 각인을 시켜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언제부터 이 절기를 지켰나? 성경에 보면 출애굽 이후 다음 해 첫째 달부터 계속해서 유월절 절기를 지켰어요. 어떻게 지켰나? 유월절에는 양고기를 먹죠. 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고, 쓴 나물을 먹고, 그것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허리에 띠를 동여매고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짚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해놨어요. 급히 먹어라. 왜 그럴까요? 유월절에 마지막 제한 어린 양의 피가 문설주에 발려서 그 저주가 패스오버, 이스라엘 백성은 죽지 아니하고 출애굽할 수 있었대요. 양고기를 먹으면서 그걸 생각했겠어요. 또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아니하는 무교병은 시간이 걸려야 누룩은 부풀어 오르는데 그렇게 넋놓고 앉아서 먹는 거에 치중할 수가 없어요. 누룩 넣지 아니한 무교병을 먹어요. 쓴 나물은 뭐죠? 쓴 나물을 입에 먹을 때 맛있어서 먹습니까? 아마도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은 감사하다는 느낌보다 우리는 원천적으로 우리는 죄성을 가진 인간이라 쓴 나물 같은 거, 결핍, 고난, 쓴 나물 억지로 먹을 때 도리어 왜 먹어야 되는지 생각해요. 그것도 머물러 있지 말고 나그네와 같은 인생길에 눌러 있지 말고 시딤을 떠나는 것과 같이 급히 먹고 떠나라고 손에 지팡이 짚고 허리를 동여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유월절 패스오버에 대해서 저는 참 영어 성경이 잘 번역을 했다고 생각해요. 민수기 33장 51절을 보게 되면 지난주에 설교 때의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 아메리칸 스탠다드 버전, 미국 표준 번역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Speak to the people of Israel and say to them,
When you pass over the Jordan into the land of Canaan. 오늘 제목에 저는 영어로 crossing the mission이라고 그랬어요. 보통 건너다라는 말은 크로싱으로 해요. 그런데 이 영어 성경에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할 때 건너다라는 단어를 크로싱으로 안 썼어요. 패스 오버로 썼어요. 이것은 상당히 영어로 번역한 사람들이 영적인 눈과 귀가 있었던 사람. 약속의 땅을 들어가기 위한 이 요단강 건너는 일은 인간적인 세상적인 인간 방법을 동원한 도하 작전이 아니라는 것을 여호수아는 생각을 했어요. 단순한 도하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출애굽했을 당시의 그 패스오버, 그 의미를 이제 요단강 앞에서 자기네가 완성시키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지난주에 제가 설교 말씀했어요.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할 것도 없다 너희는. 왜?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그리고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어요. 결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노예 생활의 근본을 그 뼛속까지 젖어있는 노예 근성을 뽑아내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그 졸업을 하게 돼서 요단강가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건너가게 하는 걸 너희들이 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그걸 생각했습니다. 이 패스오버를 기억하며 나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을 사흘 동안 깊이 묵상하며 기도했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규절을 보고 이 규절을 쓰지 않았나 나중에 천국 가서 만나게 되면 보려고 그래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너기 직전에 사흘 동안 기도하며 묵상하며 패스오버에 대한 것을 묵상하면서 나는 이 요단강을 어떻게 건널 것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너는 방법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보여주신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제사장들,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고 먼저 강을 건너게 하고 너희는 2000 규빗을 떨어진 데서 따르라. 두 번째는 모든 백성을 자신을 성결케 하라. 이것이 작전이에요. 생각 같아서는 나무들을 베어서 임시 뗏목을 좀 만들든지 아니면 나무들을 벤 걸 갖고 임시 교각을 가장 물 깊이가 낮은 데다가 얕은 데다가 건설을 하든지 가교를 부교를 아니면 침투조를 뽑아서 특공대로 하여금 강을 건너게 해서 수용해서 그쪽에 나무 큰 데다가 밧줄을 묶고 이쪽에 백성이 있는 쪽에 밧줄을 묶어서 밧줄을 잡고 건너든지 뭐 이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왜 법궤를 메고 앞서서 강을 건너게 했을까?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이
자기의 신앙 고백으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서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삶을 결단해야 돼요. 그러면 도대체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나? 히브리서 9장 4절에 요약해서 계명에 있는 두 돌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가 든 항아리 세 가지가 법궤 안에 있습니다. 왜 또 그 많은 것 중에 그 세 가지를 넣었을까? 법궤 안에. 첫 번째로 법궤 안에 언약궤, 법궤, 여호와에게, 하나님에게 다 같은 이야기입니다. 성경을 많이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그 돌판은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첫 번째 준 돌판일까요? 두 번째 준 돌판일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해요. 아, 그걸 뭐 두 번째도 주셨나? 이러면 참 골치 아프고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계명을 받으러 산에 올라가서 더디 내려오는 걸 보고 밑에서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저것이 우리를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죠? 거기에 하나님께서도 노하셔가지고 모세를 통해서 그 법궤를 그냥 던져버립니다. 깨져요. 법궤가 깨져버려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불에 태워 다 녹여서 물에다가 풀어요. 그리고 니들이 이 물을 마셔라. 그걸 백성들에게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34장에 가면 다시 새롭게 모세에게 너는 그 첫 번째 돌판 그대로 준비해라. 그래서 주신 돌판이에요. 이 10계명 돌판에 적힌 계명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온다 그랬어요. 두 군데 나와? 그랬나? 복습하는 의미에서. 출애굽기 20장에 한 번 나오고 신명기 5장에 또 10계명 내용이 나온다 그랬어요. 뭐 똑같은 걸 왜 두 번씩이나 적지? 똑같지 않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뭐가 다르지? 안식일 계명이 다르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떻게?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창조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셨으니 7일째 되는 날 너희도 안식해라 이렇게 되고, 신명기 5장에서 나오는 안식일 계명은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니 그거를 너희들이 기념하기 위해 안식해라 이랬어요. 이거를 줄여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주 하나님이 십계명에 녹아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음에는 반복 안 할 거예요. 두 번째,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럼 뭐 지팡이는 또 거기다 왜 뒀나? 여러분 민수기에 보면은 민수기 17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장 8절에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취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옴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막대기 지팡이에 순이 나고 옴이 돋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그것도 하루 만에. 그러면 그 전날 뭐 했는데? 그 전날 다른 지파들이 레위 지파의 아론 지파의 리더십을 시기했어요. 너희만 특별히냐? 그건 뭐 지금도 그렇지 않아요? 야, 너 무슨 권위로 거기 섰냐?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명을 받아서 12지파의 지팡이를 다 갖고 오되 지파의 지도자 이름을 다 각각 자기가 갖고 온 지팡이에다 이름을 써라. 그리고 레위 지파도 아론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써라. 그래서 12개를 성막 언약궤 있는 데다 놨더니 하루 지났더니 12개 중에 죽은 막대기죠. 다 지팡이니까. 거기에 유일하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살구 열매가 맺었어요. 이것은 뭐를 뜻해요?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을 뜻합니다. 또 뭐를 뜻해요? 마른 막대기와 같은 데서도 생명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 만나가 든 항아리는 거기다 왜 넣나? 빈 항아리죠, 물론. 그러나 만나가 들어있던 항아리예요. 민수기에 아론이 그 항아리를 거기다 넣으라고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냐 안 따르냐 이거에 결정적인 시험을 하기 위해서 준 게 만나예요. 여러분, 가장 힘든 게 먹는 거 아니에요? 저는 요즘 가자지구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엄청나대요. 아주 영상 보니까 그냥 어린애들이 그냥 뼈만 앙상하게 남아서 다 굶어 죽는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십계명 주기도문에도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있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된 이야기로 기도하고 인간 사회에서 일어나는 첫 번째 기도, 인간의 필요, 기도가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옵시고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가 우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런데 또 그 먹는 문제, 경제 문제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나 안 지키나 가장 시험하기 좋은 방법이 먹는 문제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첫 번째 시험이 뭐였어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돌로 떡으로 만들어. 아닌 게 아니라 40일 금식 기도하면 돌이 떡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눈이 돌죠. 사흘만 굶어도 눈이 돌던데. 산에 있는 멧돼지, 그걸 산돼지라 그러네. 그게 도토리를 좋아한대요. 도토리 나무 밑에서 도토리를 발견하면 그거 그냥 주둥이로 쿵쿵대면서 막 정신없이 먹는데, 그러다가 떨어져 있는 거 다 먹고 나면 없으니까 땅을 댔다 코로 판대요. 왜? 땅에서 나오는 줄 알고. 이 산돼지가 고개를 들어서 위를 안 쳐다본다네요. 못 쳐다본다네. 그저 좀 똑똑한 놈이 그게 도토리 나무 열매에서 떨어지는 걸 알면 그 나무에다가 지 몸뚱이를 댔다 한번 받으면 다시 또 우르르 하늘에서 떨어질 텐데, 어쩌면 우리의 인간의 영적으로 얻은 인간의 모습인지도 몰라요. 내 눈에 비치는 이 땅의 현실이, 이 땅의 조건이 나를 먹여 사는 줄 알고. 법계를 앞세운다는 말 안에는 또 뭐가 있을까요? 그 겉에 보이는 그 법계를 따라서 가라는 이야기예요? 아니죠. 그 안에 있는 아까 들어가 있는 세 가지의 의미를 그대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 따라가겠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겠죠. 하나님이 주신 방법이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성경 통독하시는 분들은 진도가 거기까지 나가서 잘 아실 거예요. 여호수아 다음에 뭐예요? 사사기. 그때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자기 손에 오른 대로 내가 왕이다, 그리고 살아가는 모습이 나오죠. 결국 왕 주기 직전 마지막 선지자, 제사장 사무엘을 세우려고 할 때의 초반전, 제사장 있을 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일어나요. 그때 이스라엘이 엄청 터집니다. 전쟁에 져요.
사무엘상 4장 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지금 여호와의 궤 법궤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기록이 되어 있죠. 왜 전쟁에서 졌냐? 이거는 여호와의 법궤가 우리 가운데 없잖아. 어디 있게? 실로에 있어? 갖고 와 그럼. 그러면 이길 거 아니냐 우리가. 이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에 대한 신앙이에요. 제가 평천교회에 있을 때 좀 신앙이 그렇게 깊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열심으로 교회에 나오는 집사님 한 분이 하루는 저보고 자기가 새 차를 하나 구입했는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거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분하고 그분이 주차장에 세우던 차로 갔더니 차가 좋은 거더라고요. 그 당시에 그레인저면은 굉장히 좋은 거였어요. 차종도 잊혀지지가 않는 거 보니까. 그분은 운전석에 앉고 나는 옆자리에 앉고 기도를 해주려고 이렇게 타서 차를 한번 좋다고 둘러보는데 뒷좌석 뒤에 성경책이 딱 놓여져 있더라고요. 그 마음이 처음엔 좋았어요. 근데 그 햇볕이 이렇게 쫙 들어와가지고 성경책 위에 손가락이 긁은 자국이 다 보일 정도로 먼지가 쫙 앉아있어. 감이 잡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집사님, 차에 성경책은 왜 저기다 놓여져 있죠? 그랬더니 웃으면서 혹시 차량 사고라도 덜 나게 할까 봐. 우스운 이야기 같아도 우리 신앙이 그 별반 다르지 않아요. 흔해 빠진 게 성경인데 뭐 그렇게 그죠? 차에도 하나 놓고 집에도 하나 놓고 너무 많아서 걱정인데. 이 법궤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신앙관이 얼마나 이게 흐리멍텅하면 다윗 시대 때는요. 다윗이 이제 저 천하를 한마디로 통일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 왕궁에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뭐냐? 법궤 언약궤를 다윗 왕으로 모셔오는 일을 제일 먼저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이 사무엘하 6장 6절에서 9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나곤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들이 뛰므로 웃사가 손을 들어 하나님의 궤를 붙들었더니 여호와 하나님이 웃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웃사를 치심으로 다윗이 분하여 그곳을 베레스 웃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8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저는 성경에서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구절이 요거였었어요. 성경 여러분 읽어보면요. 웃사가 괜히 여호와 궤를 잡았어요. 소들이 뛰니까 어떻게 돼요? 수레에서 떨어지려고 막으려고 손을 댔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분이 날 만도 하죠? 근데 그거 그렇게 죽을 일인가? 저 혼자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궁금하지 않겠지만. 여러분 다윗은 누구에게 화가 났나? 하나님 앞에 분을 냈나? 다윗이 분을 냈다는 그 8절 9절은 첫 번째 웃사에게 분을 낸 거고요. 두 번째 자기 자신에게 분을 낸 거예요. 왜?
여러분, 그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어떤 규절이 있냐면 다윗이 레위 제사장들로 하여금 법궤를 메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의 아들 우사와 아효가 새 수레에다가 법궤를 싣고 나오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에 그래요. 다윗도 알았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는 메고 옮겨야 된다는 거를. 그런데 제사장 그룹에 제사장 자녀가 새 수레에다 싣고 나오니까 제사장들은 자기보다 더 잘할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면 제사장들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았길래 새 수레에다가 메고 싣고 올까요? 생각해 보면 새 수레에다가 싣고 오는 게 얼마나 더 과학적이고 효율적이고 실용적이고 안전해요? 인간은 자기 사사시대 때 자기 옳은 대로 행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인간은 자기 식대로 해석하고 변형하고 집행합니다. 이것이 성경의 역사예요. 그것을 깨우쳐주게 하기 위한 방법은 엄청난 그 사건 자체에 우사의 잘못이라기보다 너희 전체 새로운 왕국을 건설하려는 너희들의 신앙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알게 하려고 치신 거예요. 여호수아 3장 4절에 오늘 본문에 이런 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왜 레위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는 걸 너희가 보거든 2000규빗 떨어져서 따라오라 여호수아는 말을 했을까요? 이것은 무엇보다도 여호수아 자신이 유월절 절기를 지내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할 때 생활의 모든 중심은 뭐였었다? 장막, 성막이었어요. 머물 때도 동서남북 지파가 세 지파씩 동서남북에 어떻게 야영을 하라고 자세히 성경은 기록해 놓고 그리고 그 성막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물두멍이 있고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아주 나름대로 규격까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지시했어요. 왜 그럴까? 무엇보다도 성소는 거룩한 장소인데 지성소는 지극히 거룩한 장소예요. 그래서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막혀 있는데 거기는 아무나 들어가지가 없어요. 누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요. 근데 그것도 대제사장이 들어갈 만한 하나님 앞에 흠없이 그런 거 정결해야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죽어서 그 안에서 잘못되는 것을 방지하려고 대제사장 발에다가 끈을 묶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방울을 달고. 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그 안에서 죽었으니까. 누가? 일반 사람이 죽는 게 아니라 대제사장이 죽으니까. 뭐를 뜻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더 먼저 보여준 것은 거룩성,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지금 우리 현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신앙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너무 치우치다 보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서만 태어났어. 거룩성이 없으면요, 절대 신앙에 성결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2000규빗을 떨어뜨려요. 2000규빗. 그것은 어느 정도냐? 한 규빗이 팔꿈치서부터 손가락 끝까지의 길인데 대충 45cm, 40cm 잡으면 미터로 환산하면 800m에서 한 900m 정도 떨어진 거리입니다. 저는 또 하나의 하나님의 배려가 있다고 생각해요. 장령 60만, 광야에서 태어난 그 자녀들, 여성들 다 합치면 최소 100에서 150만 명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150만 명이 법궤를 쳐다보려면 멀리 떨어뜨려야 됩니다. 멀리. 여의도에서 엑스폴로 74인가 빌리그레암 목사 오셔서 할 때, 그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인데 가봤는데 진짜 엄청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때 통계가 쟤네는 맞긴 하겠어요. 근데 어떻든 한 100만 명이 모였다고 그래요.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는 그런 거리가 필요해요. 거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명령,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합니다. 여호수아 3장 5절, 오늘 본문의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건 가장 첫 번째가 성결이에요. 이것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출애굽기 전부 통틀어서 한 단어를 뽑으라. 나는 거룩하니 너희는 나를 닮아 거룩한 백성이 되라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이 규절을 또 알고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 서신을 쓰지 않았나? 이것도 천국 가서 물어볼 문제예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님이 쓰시는 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은 도대체 어떤 자냐? 그거를 그릇에다가 비유했죠. 사람들이 쓰는 그릇에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 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귀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이는 것도 있고. 그런데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는 이렇게 기록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요단강 도하 작전은 단순한 크로스 미션이 아니에요. 패스오버 6월절 그 출애굽했을 당시에 그때를 은혜를 기억해서 저버리지 말고 이제 우리들의 성숙한 신앙 고백으로 세례받던 예수님을 통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적 전쟁의 역사를 예표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온 이 땅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보다는 오직 이 땅에서 추구하는 성공, 권력, 쾌락, 돈, 누구나 쉽게 넘어가기 쉽지 않은 어려운 문제들, 그런 데서 씨름에서 떠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개인적인 깊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한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대로 살아가는 방법이, 삶이 뭘까?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그것은 첫 번째 성결이구나.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성결, 거룩,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성공보다는 성결을, 보이는 현상보다는 본질을, 사실을 찾기보다는 진실을, 열매에 눈이 가기보다는 뿌리를, 우리의 영적인 시선이 머무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도하 작전이 이게 인간사에서 일어나는 역사가 아니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향한 영적인 전쟁임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저희들 삶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생각이 어디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성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이 땅의 삶이 거룩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